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제 다윗은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와 그 집념이 강한 것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알려주었고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가 너무 급히 그 도망을 쳐서 지금 이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까지 온 장면입니다. 같이 온 그를 따르는 수하들도 좀 있지만 얼마나 그 경황이 없었는지 아무런 식량도 무기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와서 이제 떡을 좀 달라 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이 보통 줄 떡이 없고 진설병밖에 없노라 하는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인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 성전 지성소에 그 상위에 매 안식일마다 펴놓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떡이 2줄로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 안식일마다 펴놨다가 이제 그걸 물리면 이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런 떡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떡을 달라 해서 이제 먹게 되는 장면인데, 말하자면 적게는 이스라엘의 의식법을 어긴 것이 되고 또 크게 따지면 율법을 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보기보다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범한 것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잘못한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대한 답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율법을 범한 죄라면 죄인데 예수님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소위 기독교 신앙에서 자주 오해되고 또 충분하게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이 사건을 좀 풀어나갈 필요를 느낍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7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문제가 뭐냐? 7장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며 율법은 선하고 옳은 것인데 그 옳다는 것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말로 탐심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의미에서도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나에게 탐내지 말라 함으로써 탐심이 죄라는 걸 지적해서 탐심을 진화시키고 해소시키느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심에 불이 붙더라. 이게 문제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등장하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더라 이겁니다. 내가 살고 죄가 죽어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 게다가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근데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은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유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죄를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문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자기 경험에 의한 확인입니다. 먼저 앞에 것부터 좀 더 자세히 하고 넘어가죠.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우치고 그러나 죄를 진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극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소극적인 형편에도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 그 옳은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을 심판하는 데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선과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잡기 위해서만 쓰지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욱 그것이 가르친 죄로 오히려 촉발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얘기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하는 부분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 율법은 지켜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별로 이해스럽지 않죠. 어떻게 율법을 지켜도 문제냐. 사도 바울의 전 생애에 걸친 깨우침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편든다는 마음으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놀랍죠? 왜요? 율법을 지키면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만 생기더라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봤자 하나님을 찾게 되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가 문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이 잘못이냐?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느냐?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죄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건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문제를 신앙인의 내적 갈등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내적 갈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신자의 도덕적 곤경, 도덕적 갈등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소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와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죄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죄의 권세 아래 복종될 수밖에 없다는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책임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고, 그때 율법을 책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영역, 그런 통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중립지대나 독립지대에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거나 죄의 통치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보통 어떤 개념이냐 하면 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왜요? 내가 법으로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것이고, 내가 통치한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두 영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냐, 죄의 통치냐밖에 없고, 죄 아래 있는 한 율법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마저도 죄의 통치 아래에서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없고 유익한 법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이 말하는 내 속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14절 얘기는,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영이라는 두 부분,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 이런 구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즉 죄 아래 있는 사람의 현실을 얘기할 때 육신에 속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땠다고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 지식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선한 것을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무력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말하자면 15절부터 23절에 이르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 그것을 다시 죄 아래로 끌어오는 다른 법이 있다라는, 우리 안에 마치 두 부분이 있고 두 개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 내가 상식과 양심의 차원에서 선한 것을 노력할지라도 결국 죄가 나를 죄 아래 굴복시킨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게 지금 로마서 7장 얘기예요. 그들의 선은 하나님을 찾는 선이 아니고 자기 의가 되고 만드니까요. 자기 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필요성을 거부하게 돼서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가르친 것들로 내 죄성이 진화되지 않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가지 하나님을 찾는 대로는 못 간다는데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곤경과 절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그래서 24절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처절한 비명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입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기 붙어있죠. 왜 이게 붙냐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두 싸움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선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죄 아래 팔려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하고 뭐에 대한 감사냐를 다시 반복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혼자 읽으시면 꼭 우리 안에 신앙과 죄성과의 싸움인 것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8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건 이거죠. 이것이 도덕적으로 구원이 이해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하고 죄에 대한 유혹도 시험도 없고 늘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는 바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런 통치의 영역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죄가 통치하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은혜 아래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대비는 그런 대비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 그러나 더 깊이 영적으로 확인해 보면 죄가 통치하는 자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은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선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율법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부름을 받지 않고 율법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율법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생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이해로 오늘 등장해야 되느냐? 사울은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 아래 있는 자인 겁니다. 사울은 우리가 여태껏 해온 것을 이제 거슬러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은사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전형인 것이 이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가 왕이 되고 처음 블레셋을 크게 물리쳐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14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서로 이제 어느 쪽이 우세를 점하고 있지 못한데 어느 날 그 아들 되는 요나단이 그 정찰 겸 해서 그 적진에 들어갔다가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큰 승기를 이스라엘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사울 왕이 이것을 신앙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저주의 서약을 합니다. 오늘은 다 금식해라. 오늘 뭘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서약을 했는데 요나단은 그 서약을 못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은 싸우다가 그 숲속에서 그 꿀을 보게 돼서 아마 석청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 꿀을 좀 먹었더니 그 힘이 났죠. 그 성경적 표현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오늘 금식을 선포하고 저주의 서약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단이 불평을 하죠. 오늘 같은 날 왜 하필 금식을 시키는가? 오늘 같은 날 음식 많이 먹고 승리를 더 크게 결과시켜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 이 저주의 서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백성 모두가 이제 함께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잘못이냐? 누가 잘못이냐? 뽑아 들어가니까 요나단이 잘못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지의 아들을 죽일 작정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말렸죠. 백성들이 아니 오늘 이스라엘에 구원을 준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이제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중에 짐승들을 가축들을 잡아먹어서 피채 먹은 것이 문제가 되자 사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그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제물을 삼는 제단을 임시로 만들어서 그걸 먹게 함으로써 우리가 피채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제사를 드린 격입니다 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15장에 넘어가면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무슨 꾸중을 듣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하자면 꾸중과 함께 왕위가 폐위됩니다. 즉 그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가 어디와는 연결이 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는 못 나갑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그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과 대비해서 이제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의미심장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와 그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은혜의 통치 아래 부른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증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사울에 비하면 율법적으로 따져서 훨씬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왜 다른 통치보다 더 우위에 서고 우리에게 믿음과 감격을 자아낼까요? 예수 안에서 하신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그 속성과 본질과 그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됐다는 사실이죠.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통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통치입니다.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왕의 권력, 왕의 부 혹은 장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지혜로운 지식 같은 것 아닙니다. 보통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 나는 어린아이라 백성 앞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책임을 왕위가 지는 겁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할 실력을 주십시오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네가 무병장수를 원하지도 않고 부귀영화를 원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너 참 기특하다. 내가 지혜도 주고 물론 부귀영화도 네게 주겠다가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죠? 그 재판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두 어머니가 같은 날 애를 낳는데 한 어머니가 잠자다 깔아 죽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오고 지 죽은 아이를 저쪽에 갖다 눕혀가지고 자기 아기라고 우겼는데 생모가 못 알아볼 리가 있습니까? 내 아이라 서로 싸움이 붙어서 결국 솔로몬에게까지 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정했습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반을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자 생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 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잘하였도다. 그러면 이 여인 것이 맞는 모양이니 네가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저 사람이 생모다. 이 거짓말한 자를 죽여라가 됐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 그는 생명을 돌보시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통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설병을 얻어먹었는데 너 죄졌어?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너 배고픈 때다.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법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자비보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자비가 우선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요. 다윗의 생애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써 그의 생애의 영광과 승리가 결과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도덕성으로 기준하거나 쌓거나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자비와 긍휼과 생명을 다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고 부름을 받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신뢰와 소원과 힘과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은혜 왕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나태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의 문제도 정죄의 문제도 아니고 사랑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관계의 책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허락되었고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데 오늘 말씀에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신앙을 책임있게 진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되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근거가 되어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과 자책마저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치유되고 용서받고 고쳐지고 극복되고 거룩하게 될 줄을 믿는 것이 신자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윗의 삶을 더 놀랍게 살고 있는 줄 아시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아들 안에서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복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여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근거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부름받은 구원과 약속들을 우리의 힘으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우리의 연약함과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참다운 구원받은 자의 승리와 감격을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